이제 정말 너무나 일하기 좋은 나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할 때 한 20-30% 소리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너무나 찬양을 잘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 46주년 교회 생일이죠. 교회 생일날 여러분들에게 주먹밥을 드리게 돼서 이제 교회 식사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 혹여나 이렇게 감염될까봐 우리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교회에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먹밥 맛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사발면, 작은 컵라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세대 통합으로 우리 함께 이 생일날에 온 2층이 부흥했습니다. 2층이 아주 꽉 차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46주년의 세월 속에 우리 교회에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속상한 일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늘 부흥의 날만 있었겠습니까? 침체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또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충성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회파되기도 하고,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의 족한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그 귀한 역사 속에 충성하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은퇴하시는 4분의 장로님들의 또한 교회를 위한 노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지삼 오늘 제 14차입니다. 여러분 2주간 지났습니다.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2주간 동안에 함께 하신 분, 이 한 주간 잘 마무리해서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지삼 새벽 축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누구만을 위한 은혜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삼지 않는가?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 나오셨다면 이번 마지막 주간이라도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삼는, 그래서 함께하는 내일 새벽 5시에 성지삼 15차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투, 여기 보면요, 저 사진은 감람산 쪽 동쪽에서 저 서쪽을 향해서 찍은 겁니다. 성전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찍은 겁니다. 거기에 회교사원, 황금사원 보이고요, 그 위에가 골고다지요. 골고다에 예수님의 그 무덤, 성묘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저
남쪽 저 성전산에 있고요. 그쪽에 다윗성이 저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그 위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남북으로 나눠서 볼 때 저 가운데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 저 골짜기를 통해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지는데, 성전산 여기 있고, 이거 다윗성 보였죠? 저 감람산, 저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저 감람산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 정말 오래된 감람나무들, 좀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시즌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오래된 수령의 그런 감람나무들이 거기 즐비합니다. 거기에 망국에서 헌금을 걷어서 저곳에 겟세마네 동산교회, 망국교회라고 합니다. 망국에서 헌금 걷어서 지었기 때문에 망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위에 승천교회, 저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승천, 저 승천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지붕이 없다는 거죠. 왜? 승천 하시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감람산 저 기슭에 예수님이 저기 승천하시면서 뭐랬어요? 내가 가는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문자적으로 그걸 좀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갔으니까 감람산에 오리라. 그러니까 명당이 어디겠어요? 감람산. 그래서 저기 감람산 기슭에 아주 명당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비쌉니다.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첫 번째로 내가 부활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저기에 이게 무덤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곡의 벽, 아까 동영상에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 통곡의 벽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계속 저 황금 사원 무너지고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빨리 지어지도록, 예루살렘 성전 지어지도록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흔들면서 하시죠. 이 흔들면서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잠이 안 옵니다. 가만히 서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내진탕 걸립니다. 그래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중됩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어떤 때 손뼉 치면서 기도하고 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또 리듬을 탑니다. 기도의 리듬을 타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쪽 왼쪽으로 도서관 같은 데 있어요. 기도하다가 잠깐 쉴 때 그 안에서 성경 연구하고 성경 보고, 그래 그 안에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가 통곡의 벽, 나팔절. 나팔절에 저렇게 나팔절이 뭐냐면 유대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1월 달. 9월 말에서 10월 달. 근데 이장님이라는 잘못된 종말론을 한 사람이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나팔절. 나팔절에 온다 이 말이야. 그 왜?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무슨 나팔 불려요? 재림나팔. 재림나팔 소리 들리면 새로운 날이 오잖아요. 이 세상 연대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 나팔절에 유대력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파가 모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유대 저 예루살렘은 한 그 전에 200만 명씩 모였다 하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토공계 벽에 낮과 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갔을 때 저 앞에서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건 안 나왔고요. 그때 조금 비가 왔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곡의 벽을 이렇게 손을 얹고 유대인들의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저 무너지지 않은 저 통곡의 벽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런 기도하면서 축복하고요. 거기 김진수 전도사님이 옆에서 손 들고 있네요. 언제 가서 손을 들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황금돔 사원, 저 멀리에서 좀 찍었죠. 저 자리를 이제 성전산이요,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는 저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 터니까 성지고, 그럼 마호메트 거기 이슬람교는 저기가 왜 성지냐? 저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저 왜 저기다 세웠냐? 마호메트가 저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네. 그러니까 저걸 지금 6.1 전쟁 때 저걸 점령했습니다. 그때 동베르린, 서베르린처럼 이스라엘, 서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독립하고 저 자리를 이스라엘이 차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6.1 전쟁 때 3일 만에 저 통곡의 벽과 저 황금 사원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합니다. 탈환해서 그때 유대인들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말로. 그래도 저걸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왜 성전산이 성지입니까? 예수님이 저 바로 황금사원 뒤편에 성묘교회라는 바로 골고다 산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가 저쪽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장소가 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종교의 성지로 불려지고 있는, 저기는 지금 감람산 쪽에서 저 건너편 황금돔이 왼쪽에 조금 보이고 있죠. 그쪽에 있는데 이 감람산 쪽에서 성전산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전산 남쪽에 있던 다윗성,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수도입니다. 다윗 왕 때 저 성을 지었다 해서 다윗성, 그 성에 히스기야 왕 때 저 왼쪽에 있는 그 기혼샘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데가 실로암 우물입니다. 실로암 우물가로 예수님이 소경한테 실로암 우물가에서 물을 씻으라 때 저 기드온샘은 성 바깥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는데 저 성을 함락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저 성 안에서 목말라 죽을 수 있는데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 있는 물을 히스기야 때 저렇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성 안으로. 그래서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온 거죠. 이렇게 그것을 발견했던 찰스 웨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고요. 그 오른쪽에 저렇게 암벽 사이로 저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진행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의 정말 아픈 역사죠. 현대 역사 속에 하나가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한 그 희생 추모 기념관, 홀로코스트, 야드바셈의 저 모습입니다. 한 번은 꼭 가서 그들의 아픔에 한번 동참할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얼굴들을 저 지붕으로 만들어서 저 모자이크를 딱 하고, 저들이 나치의 만행에 대한 증언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럽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자. 용서하되 잊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를 누가 침범하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는다. 다시는 나라 뺏기고 살았던 서름을 많이. 저 하시딤파인데요. 저 하시딤파는 바리새인 중에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저 까만 옷 입고 다니면 하시딤파인 줄 알면 됩니다. 거기 가서 저 랍비들인데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종교세가 있어요. 종교세가 있는데 종교세를 내면 그 종교세를 가지고 저들의 생활비, 교육비 모든 것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녀 교육비 시딘파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은 기도만 하라. 나라를 위해 기도만 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 그게 이 나라의 힘이다. 그들은 이 유대인의 힘은 뭐냐면요, 신앙의 힘, 이거 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진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하시딘파를 그렇게 그들이 존중합니다. 그들은 나시린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죠. 그러면서 그래 머리를 밀지 않는다는 뜻에서 여기만 안 미는 거예요. 요거 그래 요거 따고 있는 거예요. 요 길이가 그 사람의 리더십에 많이 영향이 됩니다. 왜? 오랫동안 땄잖아.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딴 머리는 깎는데 요건 안 깎네요. 이게 이제 나시린의 증거로서. 그래서 저 사람한테 옆에 가서 가위로 저거 자르면 여러분 죽습니다. 저기 굉장히 생명같이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는 뭐냐면 뉴욕에 저 하시딘파의 납비들 4,500명이 모여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가정을 좀 보면요, 저렇게 안식일 금요일 날 저녁 6시, 쉽게 말하면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 사이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때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회당에 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게 회당에 갑니다. 그 저 옆에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가족들과 신앙교육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러니까 전날 누가 전화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 6시 해지고 나면 이제 친구들과 만나고 누구와 만납니다. 그 안식일 때는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고 그리고 가족과 같이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가족과 함께.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거기는 성병이 없습니다. 왜 거의 없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라. 그 할례의 축복이 여성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축복. 그래서 가정이 건강적으로도 있고 저 가정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6월절 날에 저렇게 이제 가족끼리 아주 좀 큰 만찬을 하지만 평소에도 그들은 가족끼리 저렇게 식사합니다. 아까 사마리아 6월절 축제 그리심산, 그 수가성 여인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6월절 날 저 사마리아인들이 막 예배 드리면서 축제를 하는데 저 붉은 저 가마가 있죠. 저 가마가 화덕입니다. 화덕. 깊은 화덕인데 이제 양을 수백 마리를 그때 6월절 날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을 잡을 때 통째로 잡아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털 벗기고, 그래서 넣어갖고 거기서 통구이를 해갖고 저기서 이제 끄집어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있어요. 그냥 거기다 딱 걸어놓으면 이제 파티하면서 잘라서 먹는 거예요. 잘라서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6월절 날 지금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건 크게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왜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데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성전에 가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도 하고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는데 성전이 성전답지 않아졌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나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의 기능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옛날에 좀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갖고요 갯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믿는 사람끼리 개모임을 하면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갖고 갯돈 내면 빨리 안 내면 괜히 갯돈 때문에 싸우고, 주일날 여기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마세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소리가 나야 될 교회에서 자기를 발휘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충성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할렐루야, 성전의 기능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 사모하지는 않고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데다 시간 쓰고 거기다 정신 팔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성전 사랑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유대인의 가정교육. 두 번째로 서론적으로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신앙 공동체의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귀하게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회당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그들의 신앙이 유지된 것은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복과 생명의 관계, 그들이 쉐마 교육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격이 성장됐고 그들의 신앙이 세워졌고 그들의 삶의 관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우리들의 신앙 교육도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전환돼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교회 교육이요 점점 비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육전사님이 애를 쓰고 교사님들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 애들이요 예배 드리는 데는 신경을 제대로 안 쓰고 교사한테 매달려 갖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면서 자꾸만 떠들고 어떤 때는 애들이 벌러덩 누워있고, 이게 도대체 되냐. 더더구나 코로나19가 됐어요. 자녀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네요. 교회에 안 보내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부모의 신앙 교육이 필연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너의 자녀는 그 부모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편향되어 가고 왜곡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성교육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애들 뭐 책가방 너무 무겁게 하면 뭐 성장하는데 나쁘다고 학교에다 사물함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많은 책은 학교에다 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얘가 뭘 배우나 하고 부모가 책가방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시간표에 맞춰서 책도 싸서 책가방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 자녀가 뭘 배우는지 쳐다도 안 보고 교재도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학교 교육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성교육만 하더라도 여러분, 여학생들한테는요 피 많은 거 가르칩니다. 남자들한테는 콘돔 사용하는 거 가르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성행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 하는 걸 전제로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나이에 너희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그런 걸 가르쳐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학문 선교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하면서 에이즈 걸리지 않고 병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학문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애들은 호기심이 있잖아. 어떡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하고 하나요? 예, 저요. 교회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남자와 여자하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남자하고 여자. 근데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야 되나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어리둥절한데,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합니다. 다른 것은 없나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무나 하고 결혼하나요? 아니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요? 예, 마음이 끌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요. 예, 그러면 꼭 남자가 여자한테만 끌리나요? 남자가 남자한테는 안 끌리나요? 여자가 여자한테는 안 끌리나요? 여러분 친구 중에 끌리는 사람 없나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끌리지도 않는데 남자니까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나는 어떤 남자하고 끌리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분별력이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유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구나, 마음이 끌리고 사랑하면 남자와 남자도 결혼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거 통과되면 이 부분이 합법화됩니다. 혼인신고, 남자와 남자가 가서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떤 개하고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그거 신고받습니다. 왜? 사랑한다는데. 사랑을 회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주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궤변을. 우리들의 자녀를 학교 교육에만 맡길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부모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은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전 사랑의 가정교육.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절기 때마다 절기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따라서 그는 성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삶의 구조가 있어요. 그들은 성전 중심, 회당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유대인들의 삶은 연관되어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어디서 받나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어디서 하나요? 성전에서. 그가 결혼할 때 어디서 하나요? 성전에서. 그가 장례식 어디서 하나요? 성전에서. 어떤 때는 전쟁 출정식 할 때 어디서 출정하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출정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리품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승리 감사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정결 예식의 그런 날을 통해서 그리고 또 12살 때 또 6월절에 또 올라가고, 이게 절기신앙. 그러니까 맨날 그들의 삶에 신앙과 묻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구 문화의 도시를 보면 어떻게 도시가 형성됐나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로부터 사면팔당으로 이렇게 도로가 사면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뻗어나간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 도시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였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 열어놓고 3번이나 기도해요. 그 멀리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그의 가슴이 불탔던 것은 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군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사오니,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성전을 사랑합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성전을 그래서 사랑하면서 그들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잊지 않고 오게 하려면 부모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녀들 데리고, 저도 우리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닌 거지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어머니 따라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목사까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 중심의 가정교육.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육이 쉐마 교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꾸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부모인 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부모부터 새겨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집안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행하러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일어나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지며 말씀을 자녀들이 알아듣게 해석해 줘라. 해석해 줘라. 그들의 몸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표시도 해줘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집에 갔는데 성구 하나도 없어. 크리스찬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 사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른 건 다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말씀 보게 만들어라. 화장실 앞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이렇게 좋은 문구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요소 현관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매주사라고 그들은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나가면서 거기다 딱 키스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키스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매주사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하나 사갖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 앞에다가 좀 떡떡떡떡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 거기다 넣으세요. 말씀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분 더더구나 이제는 교회도 보내고 싶어도 우리 자녀가 걱정돼서 못 보낸다면서, 못 보내면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부모가. 그러면 부모가 말씀 교육 안 했는데 전할 말씀이 있나요?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사나요? 지금 부모의 책임이, 무한 책임이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소스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고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김용민 청년부장 집사님 가정, 자기도 테레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 좋아하는데 테레비를 없애려고 할 때 자녀가 결심하고 없앱니까? 부모가 없앱니까? 부모가 없애는 거죠. 참 어려웠지만은 없앴다. 없애고 나니까 가정 예배가 자동적으로 드려지더라. 그 다음에 책 읽는 습관이 애들에게 세워지고, 또 어떤 때 이제 새벽 기도 같은 때 이게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것 좀 와서 뭐하고 있어요? 걔들이 자지. 그런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지금 성지삼에서 가족셀로, 가족 단위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 데리고 오는데, 그러려면 애들 옷 입힐라, 얼굴 조금 닦아줄라 이렇게 하려면요 2배는 더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얘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데려옴으로 해서 얘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신앙. 이거 부모가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결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교육법은 뭡니까? 질문과 대화. 그들은 다 그렇게 질문과 대화식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왜 죽었어요? 물어보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죄를 위해서도 죽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갖고 간 거예요? 갖고 갔지. 그러면 나 이제 죄 없는 거예요? 그래, 없어. 그러면 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 그럼 나 천국 가요? 그럼 너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그래요? 근데 버스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 얘들은 그냥 궁금하잖아. 믿으면 가 임마. 그냥 믿어. 야단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데 죽어서 끝났어요? 아니, 살아나셨어.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나중에 살아나. 그래서 살아나서 어디 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 그때 뭐 타고 갔어요? 또 물어. 그냥 믿으라고 그랬지 내가.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해요. 나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삐삐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이 새끼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대화하면서 얘는 지금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잖아. 성경을 믿으려고 묻는데 내가 야단치면 걔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겠냐? 응? 헌화식을 우리 교회는 합니다. 헌화식을 할 때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합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성전을 사랑하는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기도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결단식이지, 자녀가 뭘 알아서 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까? 그렇게 결단한 부모로 인하여 걔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왜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나요? 첫 번째, 무너지지 않는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무너지나니 그래서 그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그래 무너지지 않아.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두 번째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녀들을 복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복되는 길을 모르면 어떡하냐? 이러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막 힘들으면 좋겠어요.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장애물이 없는 그런 자녀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코로나19가 너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자녀들, 순탄한 자녀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말씀으로 부모가 양육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이 여기는 가정교육이 유대인의 가정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너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네 인생의 기초로 삼어. 그리고 너 하나님의 복 받아. 하나님의 복은 너는 꼭 받아야 돼. 하나님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걸 막 가르쳐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축복의 안수를 받고 싶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데려왔다고 그랬잖아.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래갖고 막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하나하나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의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복의 관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놈아 네가 받아야 돼, 네가 받아야 돼. 막 그 자녀를 설득해 갖고 하나님 복 놓치면 안 돼. 이번에 아버지가 축복에 안수할 때 네가 받아야 돼.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안달복달 하느냐. 요셉은 이제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걸 알고 두 아들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와갖고, 응?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자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입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야곱도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각각 축복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 데리고 성전에 찾아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마침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시므온이 어린 예수님 보더니 너무나 기뻐하며 좋아하면서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데 예언의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만인을 구원할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방의 빛을 비출 아이입니다. 엄청난 아이에 대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부모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다른 데로 출가한 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 여기 다니다가 이제 직장 얻어서 결혼해서 다른 데서 살고 있는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때 명절 때나 아니면 부모님 생신에 맞춰서 어떤 때 주말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주일까지 좀 있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 보고 그냥 가게 놔둬? 너 목사님 만나고 가라.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인사 좀 하고, 너희들 성장할 때 목사님이 너희들 기도 많이 해줬어. 너희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목사님 인사하고, 그리고 너 목사님이 줄에 섰잖아. 그래 목사님께 인사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어떤 때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요번에 승진했습니다. 얘는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그래도 그 교회에서 또 아주 일꾼으로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게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얘들이 이제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부모가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축복기도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러면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냐 이 말이야. 내가 어떤 부모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떡해. 유대인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더니 유대인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어. 어떻게 살아? 근데 흩어진 데서 상권을 장악해. 아니 나 지 나라도 아닌데도 거기 가서 돈을 그냥 틀어잡아. 유대인이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구는 뭐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 차례다. 우리들의 이제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런 은총을 잊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우리